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기초반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앙 기초반이 끝나면 바로 이제 신앙 성장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반, 신앙 기초반을 이수하신 분들, 또 신앙 성장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예식에 대한 교육이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문답식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 6월 9일 날 주일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성가 연습이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이 본당에서 그 자리에서 잠시 모임을 갖습니다. 가정 예배 우리 사진 콘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가정 예배 사진 콘테스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찍으시면 되는지. 가정 예배 가정 예배 사진 이렇게 찍으신 거 이렇게. 우리는 혼자인데요. 네, 혼자도 이렇게 멋지게 드리시는 우리 권사님 모습 좋습니다.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시는 사진들 예쁘게 찍으셔서 우리 같이 또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함께 나누고 또 귀한 선물도 여러분 꼭 참여하신 분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사진 찍으셔서 전도회 리더들에게 또는 교육자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고요. 교회 또 차량부 관련해서 봉사자들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함께 봉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방이 필요하신 가정들은 언제든지 신방 신청 카드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나연철 성도님, 우리 박민희 성도님 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 하기로 하시고 등록하셨습니다. 복되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은율이 나왔나요? 네, 은율이 못 나왔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십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일에 살펴보았는데 이제 12장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11장의 지난주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고, 이제 12장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로마서의 내용이 정말로 탁월하고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1장부터 8장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로마서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것과 같은 말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울의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고백하는 사람들인지를 말해주는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이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의 모든 교리들이 이 말씀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바울의 메시지는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의 전체의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이유가 뭘까? 이 편지의 목적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 12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15장까지의 내용이 사실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12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장에 넘어가면 이제 인사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12장에서 15장까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은 이 메시지가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어쩌면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데, 우리말로는 크게 와닿지 않는데, 이제 12장에 딱 들어서면요, 로마서가 11장까지는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라는 어떤 직설법, 우리가 쓰는 데 있어서 뭐뭐 했습니다 라는 설명하는 듯이 이런 식의 말투로 쭉 기록되어져 왔어요. 설명을 해주듯이. 그런데 12장에 딱 들어서면은 그 말투가 확 바뀌어요. 바울의 편지의 말투가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부터는 명령법이에요. 지금부터는 설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12장부터 15장까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명령. 바울이 진짜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메시지는 12장부터 15장까지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12장에 딱 들어서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앞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지금 이 한 절 안에, 한 구절 안에 딱 요약을 해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라고 말을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심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셨느냐,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유대인이든지 아니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는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그러므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다니면 뭐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어떤 규칙이 있고 율법이 있어서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경건합니다. 왜냐? 이 그러므로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를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해지거나 방종하거나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 꽤 오래된 영화긴 합니다만은 다 보셨을 거예요. 웬만한 분들은.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 또 예화로 쓴 영화이기도 한데,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유명한 영화는 전쟁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처음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똑같은 장소입니다. 영화가 처음 시작하면 처음 장면,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처음 장면, 그 마지막 장면의 장소가 어디냐면 미국의 현충원 같은 곳이죠. 군인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참여해서 이렇게 전사한 군인들이 묻혀 있는 그런 국립묘지 같은 곳에 주인공이 나이든 할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그곳에 서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울먹이면서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형제를 둔 한 어머니가 미국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세계적으로 일어났을 때 파병을 많이 했는데, 사형제를 둔 어머니가 이 사형제를 다 파병을 시킨 거예요. 다 군인이 돼서 나간 거예요, 전장에. 그런데 삼형제가 위로부터서 첫째, 둘째, 셋째 삼형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한날에 그 세 아들의 죽음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되는 거죠. 그걸 군에서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막내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 그 막내 아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라이언 일병이에요. 막내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그 막내 아들은 반드시 살려서 지금 엄마에게 돌려보내자. 그래야 우리가 이 나라가 그 엄마에게 미안하지 않고 부끄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작전이 실행이 됩니다. 한 부대가, 한 특수부대 요원들이 이제 한 대위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파견이 됩니다. 그 막내 아들도 지금 굉장히 험한 전투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을 구하기 위한 이제 파견 부대가 이제 형성이 되고 이제 파견이 되죠. 그래서 그 작전이 이제 실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 작전이 이제 라이언 일병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전에 승리를 합니다.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라이언 일병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 굉장히 큰 전투가 있는데 그 전투를 무사히 마치고 그 라이언 일병은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던 부대원들은 대부분 다 전사하게 됩니다. 전사하게 되고 그 부대를 이끌었던 대위도 마지막에 이제 숨을 거두죠.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 그 전사하는 그 자리에 그 라이언이라고 하는 일병이, 병사가 옆에 서 있죠. 그 병사를 향해서 그 대위가 말을 합니다. 부대원들이 거의 이제 죽었고 그 대위도 이제 죽어가면서 그 병사에게 꼭 살아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살아야 된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번역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잘 살아라 그래요. 잘 살아라. 물론 영어로는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한데, 그 말을 하고 그 영화의 이제 종방부가 끝이 나고 마지막 장면은 이제 처음 장면으로 다시 돌아와요. 노년이 된 할아버지가 그 무덤가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년의 할아버지가 울먹울먹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서서 읊조립니다. 자기는 한평생 살면서 그 다리에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대위의 말을 항상 기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그런대로 그래서 잘 살아왔다고, 최소한 대위님의 눈에 대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 보였기를 자기는 바란다라고 말을 하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이제 할머니가 옆에 다가오니까 그 아내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 훌륭히 살았다고 말 좀 해주라고, 내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을 좀 해주라고 그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상해하면서 당신 훌륭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부대원 얼마가 죽었는지 몰라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살아남은 그 사람은 한평생 잘 살아야 돼라는 그 대위의 말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면 뭔가를 얻을 수 있어서? 아니요. 그는 그 삶이
빚진 자의 삶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죽으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 날마다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삶의 고백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의 순간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가 있어야 이후에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 이제 12장이 시작하게 되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고 그 명령이 나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몸을 뭘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바치래요. 여러분, 이 명령이 어떻게 쉽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산 제물로 바치라는 거, 여러분들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명령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걸 주려고 여러분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이 여러분 쉽게, 절대로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이후에 12장부터 15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설명하는 내용,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섬기라, 사랑하라, 존경하라, 대접하라, 희생하라, 너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런 명령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이런 명령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거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 원수를 사랑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 글쎄요, 99명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어쩌다 한 명 원수를 용서했더니 뭐 평안이 찾아왔. 여러분, 영화를 찾아보셔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셔요. 극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영화는 다 무슨 영화인 줄 아세요, 여러분? 원수 갚는 영화예요. 원수는 갚아야죠. 그래야 속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 못 갚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영화 보고 나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속이 답답해가지고 뭐예요? 뭐 고구마 먹다가 체한 것처럼 이거. 와, 원수 갚아야죠. 그래야 속이 시원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지키면은 뭐 복을 받는다고요? 아니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원수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우리가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이 은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은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이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내 삶은 그러므로 이제 사는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의미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이 명령문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라고 하니까 이 영적인 예배라는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조금 우리에게 오해를 살만한데, 왜냐하면 이 영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이 어려운 단어고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로기켄이라는 변형을 거쳐가지고 로기켄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이성이라는 말이고 합리적이라는 말이고 그런 어떤 다양한 말들을 의미로 해석이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어떤 성경책에는 여기 영적이라는 말에다가 번호를 딱 달아놨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각주를 하나 달아놨을 거예요. 그 각주에 보면 영적이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합당한이라고 번역을 해놨을 거예요. 합당한. 그래서 제가 이 단어, 이 영적 예배라는 이 표현 자체를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신학자들이 한 4가지 관점에서 풀어내요. 그러니까 4가지 관점으로 이 단어를 번역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근데 여러분 그건 다 모르셔도 되고,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겠냐면 참된 예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내 육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 이 참된 예배라는 이 관점은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의 상태를 이야기했던 그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 안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는 이 1시간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예요. 이 말씀을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거 봐라, 그 종교활동하고 교회 나간다고 예배 드리는 거냐?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이 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봐온 수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의 자리도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 자신의 삶을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금요일 저녁에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죠.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샤론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찬양 인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하고 저희 아내는 저 이제 뒤쪽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옆에 한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와서 앉았어요. 남자아이가 앉았는데, 그 아이는 지금 엄마가 이제 신앙 기초반 처음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 아이 때문에 알게 되신 분이에요. 엄마가. 근데 그날 저녁에는 엄마도 오지 못하고 엄마하고 여동생도 오지 못하고 그 초등학교 3학년인가요? 4학년 아이가 저희 옆에 와서 앉았어요. 앉아서 예배를 같이 이제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찬양을 불러본 적도 없을 거예요. 엄마가 신앙생활 한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저희 옆에 와서 앉아가지고, 밑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방해되니까 아래쪽에 이제 우리가 영어 교육도 하고 또 전사님들이 놀아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올라와서 앉아서 자기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혼자서 올라왔어요. 와서 찬양을 불러요.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아이는 찬양을 잘 모르는 아이인데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따라 부르는지 몰라요.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 거 너무 은혜로운데 목사로서 저는 습관처럼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 옆에 앉은 그 학생이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지 몰라요. 제가 와서 이제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아이는 기도하는 법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자기는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다 기도하는데 어른들이 기도하는 틈 사이에 여러분 그 아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눈물나게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아이의 삶에 기대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기대가 되고 그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예배해요? 왜 그래? 그 아이의 고백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그 아이의 형편을 아시는 분들, 여러분 아시는 분들 몇몇 분 계실 거예요. 그 아이의 고백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에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참된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 거냐면 2절 말씀에 다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 건 여러분 노력 안 하셔도 돼요. 그대로 살아가시면 여러분 이 세대를 잘 닮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맞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죠. 맞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안다면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 마음의 생각과 모든 기준들이 바뀌어지는 걸 말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고 바뀔 수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은 사람이면 돼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겨져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꿉니다. 매일같이 세상의 생각과 나를 묵상하고 자녀들을 묵상하고 내 형편과 환경을 묵상하면서 사는 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당연히 무엇을 닮아가냐면 이 세대를 닮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머릿속에 담아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나느냐?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이 뜻을 알게 됩니다.
이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어떤 삶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MBTI, 혈액형, 기질, 애니어그램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를 스스로 늘 조심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MBTI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고, 혈액형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고, 기질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고. 제가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이제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이제 부교육자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교회를 옮기지 않습니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어느 큰 교회에서 이제 원서를 이렇게 봤는데 그 원서 지원서에 맨 위쪽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MBTI, 자기 MBTI 유형을 적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교회 원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접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원을 안 해야 되겠다. 물론 그 어떤 기질이나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거 바꾸는 겁니다. 내 기질과 내 성향이 있어서 나는 내 기질은 원래 이래, 실컷 남한테 상처 주고 자기 중심적으로 다 해놓고 자기 B형이라서 그런데요. 자기 B형이라서. 전도하라 그랬더니 자기 A형이라서 전도 못한대. 어제 책을 급하게 제가 전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기독교 서점에서 이 책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품절이 돼서 인터넷상으로 품절이 돼서 사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인터넷 이북으로 제가 사서 이 책이 이북으로는 있더라고요. 감사하게 책을 사서 봤어요. 제가 언젠가 읽었던 그 대목이 생각이 나서 그 책을 떠올려서 그 책을 다시 샀는데 그 챕터만 다시 읽었어요.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쓴 책인데 그 책 제목이 영적 가면을 벗어라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한 챕터에 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는데 이 죄가 자기 보호의 죄, 자기 보호의 죄. 감정, 내 기질, 내 성향에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있대요. 자기 보호 본능이. 그 기질로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냐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 기질로 나를 보호하려고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침투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성격과 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변하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난 성격은 원래 그래.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꿀 능력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마음이 말씀 가운데 머문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기질과 상관이 없어요. 내 성향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명령은,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 제가 처음 설교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누구에게만 해당된다고요? 그러므로라는 말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아신다면,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 나를 보호하면서 내 기질,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변하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대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삶의 공고함 때문에 혹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 더 큰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